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21번째, 지난번에 마지막 가지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촉박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좀 그 절반 정도의 분량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과의 상관관계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강해를 21번째 갖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완전히 그 쏙쏙들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그래도 읽어보니까 다 이해가 될 만한, 이 강의만 들었어도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쩌면은 에스겔은 유대교의 경전인 거죠.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유대교의 경전.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죠. 들어왔으니까,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시작은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이 우리에게 보존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남겨준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은 사복음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만드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초기 교회, 그러니까 그것을 원시 교회라 하는데,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 그 전에 313년 기독교 공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여기를 초기 교회 또는 원시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시 교회 때, 이때에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빨리가 53년경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3년경에 썼다고 보여지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70년대 80년대에 그냥 주님이 안 올 줄 알고 있다가 아이고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이 재림 지연되니까 예수의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필요에 의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마가 누가가 쓰이고, 사도 요한이 이제 90년경에 죽기 전에 이 마태마가 누가에서 기록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90년대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95년에 기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약간 수정 보완된 것이 120년 정도까지 한다고 한다면 120년 어간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 그런데 그 초기 성도들은 성경책을,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경책으로 누가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구약 성경 우리가 39권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라는 이 성경책을 누가 성경이라고 정했나요? 내가 참석 안 해서 잘 모르시겠죠. 언제 그랬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성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AD 70년 전까지는 이들도 성경이 몇 권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통용되고는 있었겠죠.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말씀 위주로, 제사 위주로 갔다가 이제는 회당에서 말씀 위주로 가면서 AD 90년에 랍비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정하자 해가지고 정한 게 AD 90년이거든요. 39권이 90년에 정해지게 되고요. 우리 신약 성경 결국에 최종적 정해진 게 AD 397년 카르다고에서 종교회의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을 성경으로 정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지는 상황이고, 이것이 교회들마다 회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다 알려졌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그런 레벨이 안 올라간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편지로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성경에 들어왔는데, 이 편지가 회람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성경책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동등한 레벨이 됩니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이제 출발인 거죠. 구약 성경만 있다면 유대교가 앞섰는데, 신약 성경도 성령으로 영감된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레벨이 들어와서 에스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이제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기까지가 한 300년 어간이 걸린 거죠.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가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 복음서, 무슨 에비온 복음서, 그다음에 야고보 원복음서, 무슨 복음서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 빠졌어요, 그것이.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영감으로 이제 딱 된 건데, 이 요한복음서는 처음부터 거의 그 성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이것은 성령 영감으로 된 거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 능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실력으로 쓸 수 없어요. 순전히 성령 영감으로 쓴 거예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겠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갈릴리에서 어부했던 사람이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말이 그 사도행전 공의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성경을 쓴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대단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계시서, 묵시서예요. 다른 것은 편지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약에는 예언서는 존재하지는 않죠. 근데 요한계시록 예언서라고 분류한다면 예언서에 들어가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결국에 계시서입니다. 계시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편지도 되고요. 왜? 그 편지로서 7교회에 써보내라고 했으니까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예언서이자 묵시서인데 계시서인 거죠. 계시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과 그것이 환상으로 기록이 되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이런 책인데요. 이 성경책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대단한 책입니다. 요한계시, 심지어 칼빈도 이 성경에 주석을 달지 못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로를 쳐서 다는데 안 보고 가로를 쳤어요. 안으로 몇 장 몇 절을 쓴 거예요. 에스겔 몇 장 몇 절 쓰면서.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똑똑한 칼빈이, 주석책이라는 걸 처음 펴낸 사람이 칼빈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전에도 그 전에는 주석책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 각권을 주석한 사람이 칼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못 썼다니까요. 워낙 손대기가 어려운 아주 비밀에 감추인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냐면,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52주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놨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성경을 다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뚫린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했겠습니까? 선배들이 다 노력이고, 또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 오늘날 풀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리라는 순수한,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전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을 공부하지 않고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기 어려워요.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스가랴, 이 4권의 성경책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제가 강의를 그동안에 군데군데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보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1장부터 8장 정도까지 지난 주간에 했고요. 오늘부터 9장부터 나가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에스겔은 서론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1장의 하늘의 환상,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3장의 에스겔을 너를 내가 선지자로 세운다. 이게 1장부터 서론입니다. 4장부터 24장까지가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의 국가,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시돈,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국까지 7개 국가를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됐고 40장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성전을 어떻게 세워주고 거기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중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1장부터 8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를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장하고 10장은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했던 것을 뒤에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에 좀 작게 하다가 더 많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1장은 10장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장과 10장이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에스겔에 본 여러 가지 환상 중에 가장 2개 큰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관한 환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환상이 1장과 10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어디에 있냐면은 궁창 위에 있습니다. 궁창 위에. 그리고 이 궁창 아래에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가 4명의 네 생물이라는 천사가 있고요. 이 네 생물의 천사가 그 궁창에 그 이렇게 받치듯이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바퀴가 있어. 바퀴가. 그리고 바퀴가 있어서 바퀴에 눈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팍팍팍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4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까지 있는 이런 환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다니엘 7장에 나오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이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 온 거예요. 영으로 빠져나가서. 근데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른 게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24장로가 없고 있고예요. 구약 성경에는 24장로가 없습니다. 아직 천국에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낙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천국의 한켠에 낙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체도 입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신 후에 구약의 성도가 한꺼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구약 성경에 한꺼번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그 예루살렘에 바로 갑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다고 한다면 천사의 보조를 받고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날아가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 생명강을 따라서 양쪽에 길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생명강이 이르고 양쪽의 길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쭉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가게 된다고 한다. 만약 지금 죽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천국에 가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아직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24장로가 없는 거예요.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 대표와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성도들 대표하는 이 24보좌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들어갈 때 아직 그 24보좌에 하나가 덜 찼겠죠. 사도 요한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4장로가 누구였다고 말은 나오진 않아요. 말은 나오지 않아요. 24장로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그 24장로가 요한계시록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거기가 차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게 있더라. 거기에 그룹 천사도 4면의 얼굴이 있는데 이제는 한 면의 얼굴로 바뀌었다. 날개도 2쌍이 있는데 3쌍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송복한 그룹 천사에게 더 많은 권위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2장 8절부터 나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 책에는 안팎으로 쓰여 있는데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에스겔이 받아 먹으라 이렇게 했더니 받아 먹었는데 속에서는 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받아먹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의 큰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이 환상이 여기가 똑같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로 데려가서 그를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재앙이 4종류였다. 그게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이 4가지로 심판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나가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9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부터는 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고요. 9장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걸 말하는 겁니다.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해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갖 우상 숭배로 장로들이고 제사장이고 다 그 성전 안에서 뭐 벽에다가 뭐 곤충 그려놓고 막 그다음에 태양신 막 하늘 태양에다 막 숭배하잖아요. 다 타락하겠을 때 그 상황에서 남유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하나님이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라. 왜? 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할지라도 그들은 내가 보호해 줄 거다. 심판 중에도 하면서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내목이 나와.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똑같이 나오고 13장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여러 가지 상징들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그냥 읽어야 다 알고 있어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에 4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바람이 불면 사람 다 죽일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은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는 한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4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 죽이기 전에,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 4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자,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 가지로 불린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들,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 다음에 땅의 왕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들까지 불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 종들이라고 했을 때는 종들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종이라는 것은 무슨 꼬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죠.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왕들이면 동시에 종들이에요. 또한 왕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우리는 땅의 왕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절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그분의 종들인 거죠. 자, 22장 3절로 4절 5절까지 22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들, 그들은 바로 딱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마에 하나님이 기록된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자 땅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불리는 호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천사를 의미한 것이나 무슨 진짜 꼬봉을 얘기한 하이들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근데 그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를 섬기느냐, 이들이 바로 나중에 땅의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 상속자들이 되는 건데, 그 이마에 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하는 것들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14장 1절에 나와요.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이게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아까 인맞은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1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3절 보면, 2절 보면은 검은 고 같은 무슨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3절에 보좌과 내성부로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14만 4천 명,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래요. 자기들이 천국 들어가는 이 이만희는 이긴 자래, 이긴 자. 그래서요, 어느 날은 흰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사진도 있어요. 내가 이긴 자다. 백마를 타고 나는 승리한다. 백말, 그 백말이 영적인 상징이지 진짜 백마 탄다고 그것이 자기 이긴 자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믿고 가지고 있다니. 왜?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어디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도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왜? 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해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마에는요 이렇게 해준다고 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요.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은 예수예요. 나의 새 이름을 안상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하다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네요. 이상하다. 무슨 안상홍 이름? 안상홍이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래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새 이름. 제가 자꾸 하면 자꾸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데,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세요. 그러다가 하도 모세가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라고 하는 자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구약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신약의 새 이름은 뭐요? 예수. 그래서 예수와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다 한 이름이 더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뭡니까? 그 이름을 이마에다가 표해준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내 성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는, 이긴 자들에게 한 약속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나옵니다. 7장에 4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상 숭배 때문에, 초대배 장례 때문에 이 많은 저주들이 와서 오늘도 미친이 난다.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김정은이가 나빠도 김정은이 때려 죽이려면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취소. 다시는 안 쓸게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귀신 들어서 고통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자식에게 이런 귀신 들린 증상이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놓지를 못해. 그것 때문에 저주가 지금 3, 4대까지 내려가는 걸 모르고 자기 자신이 귀신들 고통받는 사람 80%가 부모 잘못이에요. 80% 부모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근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너는 상속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음녀 같은 거예요. 세상 여자와 더불어 간음했다는, 이 여자는 우상숭배 뭐 이런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는 파르데노스라는 것으로서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 오직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데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죽음 이후에 승천 이후에부터 재림 때까지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예수 재림 때 우주적으로 동시에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지금 죽으면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구약 성도처럼 낙원에 갔다가 대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런 자들이 어떠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결국에 그리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만을 믿고 따르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인을 쳐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을 쳐주고 예루살렘 성이 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때, 이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놈이 하나 있는 이름이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마와 그들에게 이마에 또는 오른손 위에 표를 줍니다. 이것이 666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모방하는 놈이 누구다?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의 거짓말의 아비예요. 아주 속여요. 거의 비슷하게 속입니다. 이단들 다 거의 비슷하게 다 나가다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다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몰라보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 13장에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째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라고 그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666표지 베리칩이 666가 아닌 거예요. 동탄에 와서 지금 13년 동안 베리칩 외치고 있는데 안수입사를 알아요. 안 버려 지금도. 왜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가 누가 해석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때도 보호해 주신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에서 뭐 휴거시키는 게 아니라 환난에 있으나 당하는 상태에서도 지켜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7 대접 심판이 내리게 될 때 7 대접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믿으면 진짜 환난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를 받아요. 이것이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타서 광야를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보호를 양육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 다 알아야 돼. 다 알고 있어야 이 해석이 나오지. 이거 어느 부분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해석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9장의 얘기입니다. 10장은 1장에 관한 하나님 보좌 환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음료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음료. 에스겔 16장 갑니다. 쭉 이제 넘어가면 되겠고요. 16장.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음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스겔서 16장은 다시 23장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2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장이 더 확실히 더 잘 나왔어요. 23장 2절에 보면은 두 여인이 있대요. 이 두 여인은 4절에 보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누굴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보시고 있어요? 2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녀들의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두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행음했다는 게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여호와다. 평소 때 송아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 있는 그 340년 동안에 천국 들어간 사람이 거의 전무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전무했다니까요. 거의. 출애굽해가지고 1차 출애굽했던 그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제외한 몇 명 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 지옥 갔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 간 사람이 거의 희박한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할 때 애굽에서 애굽 신을 섬겼다가 자신을 다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신에게 다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유방이 막 다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홀랑벗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죄는 자기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우상 숭배의 죄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까지 그 벌을 묻겠다.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있는데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말인데 오홀리아는 누구에게 마음을 바쳐봤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마음을 바쳤어요.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겠다. 결국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세르에서 BC 722년에. 남유다는 어때요? 남유다는 세 남자에게 마음을 바쳐요. 몸을 바칩니다. 그 세 남자는 누구냐? 세 남자 여기나 오홀리바인데요. 12절에 보면 23장 12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 똑같아. 아수르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바치고요. 15절 보면 갈대아 바벨론 사람에게 바칩니다. 21절에는 처음에는 애굽에 바쳤다고 나와요. 이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세 남자에게 또 세 나라의 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숭배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어렸을 때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빨리 가서 말해야 돼요. 어머니 그때 우상 숭배했던 거 취소한다고 얘기하라고. 빨리 끝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인데 이런 우상 숭배가 바로 어떤 거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그들을 자 16장 넘어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탄생시켜줬어요. 그것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13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너는 버려진 것처럼 되어 있으나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희 나라를 만들고 너희 민족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9절 보세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주고 막 해서 그랬더니 13절 왕위의 지위에 오를 만큼 엄청나게 니네들이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15절 네가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란을 가지고 이 아수르 바빌론 애굽의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네 자녀를 그 몰록신과 같은 그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더라. 내가 가만두겠느냐? 나의 진노는 풀리지 않을 거다. 너희들 없애버리지 않으나 풀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음녀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그 음녀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에스겔서 16장과 23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만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아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음행, 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18장 보세요. 18장 그 음녀를 바벨론 성으로 표시하는데 이 바벨론 성이 2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상으로 귀신으로 가득 차버린 우상 숭배하는 그 음녀,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그 음녀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23장 봅니다. 에스겔서 23장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나오는데요. 자, 30절입니다. 30절 딱 정확히 딱 집어서 나와요. 시작.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기 때문이다. 음란하게 이방들 바벨론, 아수르, 애굽을 따라가고 그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힌 것이다. 그래서 음녀에 대해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도 그대로 17, 18장에 음녀를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에는 이방 제국의 그 심판에 관한 얘기가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이 두로 왕은 28장 2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신이라고 해요. 두로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게 돼서 무역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이 두로라는 지역이 바다의 6지부터 800m 떨어진 섬이어가지고 천의 요새로서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 상업을 주관하고 있었어요. 이 두로라는 것은 두로라는 나라가.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의 그 왕이 그런 교만함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로 왕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내용을 이제 애가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단 마귀가 천국에서 어떻게 교만해서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은 이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를 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조가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무슨 두로 왕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안 있었죠. 원래요, 여러분 천국에 이제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알아요. 에덴 동산에 사단 마귀 지은 다음에요. 에덴 동산에 뒀어요. 그 천국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뒀어요.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지금 구약성도 들어갈 때 골이 들어간 거예요. 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단 마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는데 이 대지상의 12가지 보석 가운데 9개 보석 판결용표에 똑같이 9개 정도를 가질 엄청난 그러한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끔 했고요. 지음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의 대장으로서 그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거죠. 그룹 천사죠. 그런데 이가 교만함을 품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하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 보면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쫓아버립니다. 왜요? 너무 지혜가 충족해가지고 내가 이 영광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죠.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함이 하나님도. 교회 가서 교만한 마음 품으면 지옥 갑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중에 버려요. 딱 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타락의 과정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단 마귀의 타락과 이런 과정이 이 문제, 너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못하겠어요. 또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사단이 하늘에 있으면서요, 욥기서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의 왕들에게 정보를 줘서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예요. 불법 무역을 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지가 왕이 되고 지가 높이 영을 받으려고 세상 왕들을 자기 포로로 잡은 거죠. 내려와서.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 황제들이, 왕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은 그 루시퍼로부터 그 정보를 받은 것으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 준다 해도 절대 넘어가지 말고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3장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18장에 또 나오겠고 3장의 반복이 33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이렇게 불러내거든요. 파수꾼으로. 근데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33장 나가고 있는데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또 어쩔 수 없네.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우선 가십시다. 자, 파수꾼 들어가는 이 장면까지 오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에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는데요.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을 가리키. 이 땅의 회복은 33장, 39장. 근데 이 땅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게 되고 성령을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을 통하여 하나님 대적한 무리를 쳐부심으로 이 땅에 완성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 과정을 그대로 다시 에스겔서에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33장은 바로 그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냐?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거예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은 그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장에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전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과거이자 현재 이미 다 용서받았고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무슨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갑니다. 이러면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잖아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옥까지, 지옥을 보냈으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이 거짓 증거자는,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주의 종요, 천국에 0.1이나 2 된다는 거예요. 1000명에 1명, 2명이나 2명 천국 들어갈 말까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3명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평신은 3명이 아니라 평신도는 3%. 그러면 1000명에 30명. 지금 현재 천국 들어가는 상태를 보면 평신도는 3%, 주의 종은 0.12나 2%. 왜요? 당신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갑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연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면죄부 사세요. 연옥 가서 고통 안 받을 거. 당신 천국 간다. 그거 똑같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천국 갑니다. 그럼 면죄부 얘기하는 거하고 중세하고 지금의 개신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몇 명이 통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천국 들어가는 게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지만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만약에 너의 말을, 너의 경고를 듣고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가 지옥 간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니까 너에게는 아무 내가 책임을 안 묻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무슨 이 우상숭배 죄, 그 다음에 예수만 구원자,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우리 죄가 용서돼서 천국 간다는 우리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려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당신은 뭐 어떻게 믿든지 내버려 두고 그냥 나만, 그리고 나에게 최소한 우리 가족의 책임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게 거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내 가족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듣더라든 간에 너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믿어서 지옥 가면은 나에게 책임은 안 물었지만은 내가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손자인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어쩌다 뭐 교회 한번 나오면 되지 뭐. 그래서 지옥 가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이 너는 알고 있으면서 안전했다는 거죠. 그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특히 목사들은 너무 힘들어요. 거의 그냥 위장된 구원관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그러한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다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행위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말만 합니까? 그건 행위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근데 행위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만 길인 것을 믿고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또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지켜야 돼. 이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얘기를 좀 하고 마치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대로 우리는 가르쳐야지. 뭐 우리가 이신칭의가 중요하다. 이신칭의는 믿음의 구원의 시작이지 그것이 완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문제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요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결혼식이 이르렀대요. 혼인 결혼식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서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청을 받고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안 되는 것이지, 준비도 다 해줘가지고 다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넌 믿기만 해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때 입혀주는 옷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건데 이 입혀주는 것인데 허락하셨으니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행위가 드러났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서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표현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야 돼. 죽인다 해도 공산당이 나를 죽인다 해도 신사참배하라고 안 해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목사들 신사참배하는 대한민국 목사들 천국 가리라고 나는 확신하기 어려워요. 우리 그때 당시 목회자들 다 신사참배했던, 특히 앞장서서 했던 목회자들은 회개도 쓸데없는 것 같아요. 현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 안 돼요. 회개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표시가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누가 보면 23장의 오른편 강도 보면은 자기가 행실론 들으는 건 없었잖아요. 그냥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회개는 죽을 때고,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수십 년을 살아야 되잖아. 이때 내가 믿음 있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행위로 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행위를 통해서 믿음도 없는데 행위로 그거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위를 통해서 봉사를 해서 천국 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과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 입혀주는 세마포 옷이다. 그래서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그를 따라가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많은 행위를 하라는 게 무슨 헌금을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주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조그마한 행위라 열매라도 없으면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도끼에 나무 뿌리가 넘어졌으니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불로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매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열매가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던 것처럼 외쳐서 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에게 외쳐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천국 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또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말씀을 살펴보니 좀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천국을 들어가는 첫 번째 여정은 회개, 세례 요한의 회침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